자, 오늘 구속사 수요 특강 5번째 시간,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6장 9절 말씀 보시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출발하고 있죠. 노아의 사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사적은 히브리어 톨레도 족보라는 뜻이에요. 족보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놓고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 방주 건설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이 톨레도시라는 족보는 일반적인 족보의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의 핵심을 드러낼 때도 사용되는 특별한 족보가 톨레도시입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도 톨레도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홍수 심판을 통과한 유일한 가정이 노아잖아요. 노아 가정. 이 심판을 통과한 그럼 노아의 신앙의 특징이 무엇인가? 노아의 신앙은 같은 셋 계열의 조상들과 또 다른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셋 계열은 다 죽었는데 홍수 심판에 누구만 살았어요? 노아만 산 거예요. 노아 가족만 산 거예요. 성경은 셋 계열의 다른 족보의 사람들의 패턴과 노아의 패턴 또한 다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이한 패턴이 뭘까요? 노아는 세 아들 외에 다른 자녀를 전혀 낳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오래 살았으면서도 3명만 낳았어요. 노아 이전의 족장들이 아들을 낳을 때, 셋 계열의 다른 족장들이 아들을 낳을 때 평균 나이는 첫 아들을 낳을 때가 대략 118세 즈음에 첫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후에 더 살면서 계속 자녀를 낳았더라. 이것이 셋 계열의 패턴인데 노아가 아들을 낳을 때 나이는 노아 500세 이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차이가 많죠? 창세기 5장 32절 말씀 보시면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첫째 아들 셈, 둘째 아들 함, 셋째 아들 야벳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500세 되기 전에는 한 명도 자녀를 낳지 않았어요. 특이합니다. 노아만 특이해요. 다른 족장들은 한 100세쯤에 첫 아들을 낳고 몇 년을 지내며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다라는 공통된 패턴을 가지고 있는 반면 노아는 500세 이후에 셈, 함, 야벳을 낳았다라고만 기록하고 다른 자녀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창세기 9장 28절 2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홍수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950세나 살았어요. 홍수 후에만 350년을 더 살았는데 자녀를 낳았다라는 내용이 빠져 있죠. 즉 홍수 심판 전에 새 아들 낳고 더 이상 낳지 않은 거예요. 950세를 사는 동안. 이뿐만이 아닙니다. 노아의 새 아들 또한 독특한 삶을 살았어요. 노아의 세 아들도 방주 짓기 전에 아내를 얻었는데 자녀는
방주 다 짓고 홍수 심판 통과한 후에 자녀를 낳았어요. 이것도 특이하죠. 노아도 특이하고 노아의 세 아들도 특이해요. 창세기 10장 1절 말씀 보시면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 이 말은 홍수 전에, 즉 방주 짓기 전과 방주 짓는 중간에는 자녀를 낳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노아와 그의 가족의 삶은 오직 무엇에만 초점을 맞춘 삶이었냐면 홍수 심판을 준비하는 데만 전념한 삶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심판을 준비하는 경건의 삶 자체를 노아도 살았고 노아의 세 자녀도 그렇게 살았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녀를 계속해서 낳지 않았다. 일상적인 세상의 삶을 절제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홍수 심판 때 노아의 8 식구만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바로 뭐예요? 그 큰 방주를 짓는데 아무도 안 도와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노아의 8 식구만 고생했다는 얘기죠. 이 큰 방주를 다 지으려면, 모든 짐승을 드릴 만한 큰 거대한 함선을 지으려면 여기에만 집중해야 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방주를 건축하면서 이들과 짐승들이 1년가량 먹을 식량도 함께 준비해야 됐어요. 누가? 8명이. 한마디로 다른데 한눈 팔 겨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가 마지막 심판도 통과합니다. 노아 얘기 아니에요. 오늘날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우리의 이야기가 돼야 돼요. 한마디로 노아는 방주 건설을 도울 믿음의 씨, 세 자녀만 낳고 더 이상 자녀를 낳지 않았어요. 또 노아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도 방주 건설에 집중해서 그 기간 동안 잠자리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당시 무슨 피임 도구가 있었겠습니까? 잠자리를 안 한 거예요. 오직 심판을 준비하는 방주 건설에만 이 노아 식구 8명이 똘똘 뭉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도 이렇게 종말을 철저히 준비하고 집중하는 자만이 심판을 통과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이죠. 마지막 때는 노아 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현재 이때가 노아 때래요. 즉 노아의 신앙, 노아의 가족의 삶을 살아야 마지막 심판 통과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을 통과할 우리가 지어야 할 방주는 바로 뭐예요? 믿음의 방주죠. 마지막 때 우리도 믿음의 방주를 짓고 그 믿음의 방주에 타야 구원받는데 믿음의 방주 건설의 필수 조건이 무엇입니까? 노아의 삶을 보니까 거룩의 삶이다. 성별의 삶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일상의 삶을 살고 거기 집중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이 땅의 삶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노아 가족의 삶, 거룩 성별의 삶, 그리고 뜻을 위해 전심전력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바로 노아의 가족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노아의 가정은, 노아는 한마디로 심플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이것저것 많이 벌려놨어요, 세상에?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은 지금부터 삶의 잔가지들을 다
쳐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 많이 벌려놓지 마세요. 나중에 주님 재림할 때 어떻게 다 수습하실 거예요, 그거. 필요 없는 것 지금 다 정리하시고 심플하게 하나님의 뜻, 종말을 준비하는 삶으로 전환해야 마지막 믿음의 방주 완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거대한 방주 건설 동참자는 총 몇 명이라고 봐야 될까요? 8에서 10명 다 맞습니다. 최소 8명, 맥시멈 10명이에요. 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것은 창세기 5장 11장 족보의 연대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는데 연대를 계산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노아의 8식구가 방주 건설에 동참했죠. 그런데 연대 계산을 하면 방주 완공과 동시에 방주 완공 해에 죽은 자가 바로 무두셀라예요. 노아의 할아버지. 그리고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방주를 못 탔는데 믿음의 사람이에요. 방주 완공 5년 전에 죽었어요. 연대 계산을 하면. 모르긴 몰라도 무드셀라, 라멕 이들은 방주 건설 기간 중에 살아 있었어요. 끝까지는 못 살아 있었지만 이들도 방주 건설에 어떠한 모양으로든 동참했을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8명 내지 10명. 그것도 얼마나 적은 숫자예요. 이 숫자가 거대한 방주를 함께 지은 거예요.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 일반적으로 많은 주석가나 많은 신학자들, 많은 목회자들, 많은 창세기 강해집은 노아가 방주 지은 기간을 창세기 6장 3절을 근거로 120년이라고 자신 있게 주장합니다. 그 근거 구절이 바로 이거죠. 창세기 6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 구절 때문에 방주 건설 기간을 120년으로 탁 얘기를 해요. 어떠한 근거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6장 3절 앞으로 이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직후에 노아가 바로 방주 짓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방주 완공 그날에 7일 후에 홍수 심판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 해에. 그래서 방주 지은 기간은 이때 노아가 바로 방주 짓기 시작해서 120년이 됐을 때 심판했다. 하나님. 홍수로. 그렇게 이들은 해석합니다. 여러 신학자들이 120년을 주장하고 있는데 세 가지 예만 들으면 유명한 주석 가운데 하나가 그랜드 종합 주석이 있어요. 여기에는 방주 건조 기간이 120년으로 충분히 길었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또 창세기의 재발견을 쓴 에텔 알 넬슨이라는 사람은 노아의 방주를 짓는 기간이 120년이었다. 또 창세기 강해를 저술한 석원태 저서를 보면 방주 건조 기간이 120년이다라고 자신 있게 써놓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 구절들을 자세히 보시면 방주 지은 기간은 명백히 120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주 건설의 실제 기간, 방주 지은 기간은 120년이 아니다 그랬죠? 그럼 실제 방주 지은 기간은 몇 년 정도로 볼 수 있는가? 실제 기간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몇 구절만 대입해 보면 됩니다. 첫 번째, 우리 다 알고 있죠? 노아 몇 세?
600세 되던 해에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7장 6절이죠.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 몇 세였다? 600세였다. 정확합니다. 이거 딱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계시를 하실 때 이미 노아의 세 아들과 세 자부가 있었다고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이 중요한 근거입니다. 방주 계시를 주실 때니까 아직 방주 건설 전이잖아요. 그죠? 그때 이미 세 아들과 세 자부를, 며느리를 언급하고 있어요. 먼저 창세기 6장 10절 말씀 보시면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 함, 야벳이라 그랬죠. 노아가 세 아들을 낳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창세기 6장 14절 말씀 보시면 그 다음 방주 계시를 줘요.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러면 일단 상식적으로 창세기 6장 10절이 6장 14절보다 앞서잖아요. 그럼 방주 건설 계시를 주기 전에 이미 세 아들 낳은 건 맞죠? 맞아요. 그건 맞죠. 네? 그런데 이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6장 18절에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또 내 자부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직 방주 짓기 전입니다. 그 방주 짓기 전에 이미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고 노아의 세 며느리까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을 때 노아의 나이를 성경은 500세 이후라고 밝히고 있어요. 창세기 5장 32절이죠.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 함, 야벳을 낳았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다른 구절들을 보시면 노아의 장자 셈이 태어났을 때에 노아의 나이를 알 수 있게 해놨어요. 함, 야벳은 언제 태어난지 모르지만 셈은 노아 몇 세 때 태어났는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500세 이후라고 그랬죠? 자, 보겠습니다. 500세 이후 정확히 노아 몇 세였는지. 창세기 11장 10절 말씀 보시면 중요한 근거가 나오죠. 노아의 장자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들 아르박삿을 낳았다 그랬어요. 셈 100세가 홍수 후 2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창세기 7장 6절 말씀 보시면 홍수가 있을 때 노아 600세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한번 셈을 노아가 낳을 때 노아의 나이를 계산해 볼게요. 자, 홍수가 임한 해는 언제예요? 노아 600세. 맞죠? 그럼 홍수 후 2년은 당연히 노아 몇 세예요? 여기서부터 꼬이면 안 돼요. 산수가 약하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조마조마하셔. 홍수가 임했을 때 노아 600세. 홍수 2년은 노아 602세죠. 그런데 홍수 후 2년이 셈 나이 100세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렇죠? 그러면 셈이 태어났을 때 노아의 나이 알 수 있죠. 노아 602세가 셈 100세니까 100을 각각 빼보면 노아 502세 때 셈이 태어난 거예요. 이 계산이 왜 중요한지를 이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방주 건설 기간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노아는 하나님의 방주 건설 명령을 받자마자 곧바로 일을 시작해서 쉼 없이 진행해서 그 일을 마쳤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히브리 문법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창세기 6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설계도를 알려주시고 방주 탑승 방법까지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창세기 6장 22절 말씀 보시면 노아는 방주 계시를 받은 즉시 공사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바로 공사 시작했어요. 창세기 6장 22절 말씀 보시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바로 이전의 구절 창세기 6장 13절부터 21절의 내용대로 다 준행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그와 같이 하되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아사 일하다의 와우 계속법을 쓰고 있습니다. 와우 계속법은 뭐냐면 앞에서 일어난 일과 연이어 일어나는 용법이에요. 앞의 내용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방주 건설 명령이거든요. 명령하자마자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와우 계속법. 그리고 준행하였더라 라는 동사는 히브리어 아사 일하다의 칼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완료형. 다시 말해 노아는 방주 건설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와우 계속법으로 바로 일을 시작했고 중단 없이 일을 진행하다가 준행하였더라 완료형으로 방주 건설을 끝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이에서 버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방주 건설 기간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주 건설 명령, 노아의 곧바로 방주 건설 착수, 이 사이에는 시간적 텀이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방주 지은 기간을 이 정보를 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방주 지은 기간. 자, 첫 번째로 가정해 봅시다. 노아가 세 아들을 낳자마자 방주를 지었다고 해봐요. 그게 아니지만. 왜? 아까 120년이라고 그랬으니까 최대한 120년까지 넓혀보기 위해 애를 써볼게요. 120년이 맞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러면 최대한 빨리 방주를 지어야 120년이 되거든요. 그럼 세 아들을 낳자마자 방주 짓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방주 완공해가 홍수심판해잖아요. 방주 완공해인 노아 600세에서 뭘 빼면 돼요? 첫째 아들 셈이 탄생했을 때 노아의 나이 우리 이미 계산했죠. 502세를 빼면 어떻게 돼요? 첫째 아들을 낳자마자 방주 건설한 기간이죠. 몇 년이에요? 아무리 응애 아기를 붙잡고 건축해도 98년밖에 안 나와요. 120년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벌써부터. 근데 셋만 나왔습니까? 함 둘째 아들 가장 빠르게 열심히 연년생으로 낳았다고 해도 503세. 그러면 함까지 낳고 바로 방주 건설해도 97년밖에 안 돼요. 또 셋째 아들 야벳을 연년생으로 504세에 낳았다고 해도 낳자마자 방주 건설해도 96년이 맥시멈입니다. 120년은 처음부터 탈락이에요. 그런데 새 아기와 함께 방주 건설한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처럼 새 아들이 장성해서 며느리까지 있는 가운데 방주 건설하라 명령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자, 노아의 세 아들이 결혼한 후에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며느리가 있는 가운데 방주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노아의 아들들이 자라서 이 당시 히브리 개념적으로 가장 최연소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15세라고 해요. 오늘날에 15세 결혼하면 난리가 나죠. 15세가 최소 돼야 며느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셈이 15세가 되어서 바로 결혼했다고 해도 그러면 98년에서 또 15년이 줄어들죠. 셈이 15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방주 건설 기간은 83년밖에 안 돼요. 또 함이 15세가 되자마자 결혼한 후에 방주 짓기 시작했다고 해도 82년밖에 안 돼요. 또 야벳이 15세가 되자마자 결혼시킨 이후에 방주 건설했다고 해도 81년입니다. 그런데 15세에 딱 결혼했다고 볼 수 없죠. 더 늦게 결혼할 가능성이 더 많잖아요. 그럼 기간은 더 줄어들어서 노아가 방주 지은 기간을 우리는 대략 70년 내지 80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까지 산수 시간이었습니다. 이 정도 산수를 해내셔야 성경도 이해가 돼요. 120년이 아니라 약 70년 내지 8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내용이, 그러면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이 이 타락한 세상을 향해 앞으로 너희들의 날수는 120년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여기도 메시지가 있겠죠. 여기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둘 다 타당한 의미가 있는 견해입니다. 앞으로 너희들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다. 창세기 6장 3절에 120년이 되리라 라는 말씀은 어떠한 뜻으로 봐야 하느냐. 첫 번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살 수 있는 최대의 나이를 이제 120년으로 단축시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으로 봐야 한다. 타당합니다. 방주 건설 기간이 아니라 죄 가운데 앞으로 너희들의 연수는 120년까지 내가 줄일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형벌의 음성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노아 홍수 심판 이후부터 일정한 주기로 수명이 계속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진짜 수명이 120세 근처로 떨어집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바로 시편 55편 23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운동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중요한 수명 단축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피 흘리고 속이는 극단적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본래 그들이 살아야 될 연수의 절반으로 줄이신다는 거예요. 죄의 형벌로. 그럼 오늘날 평균 연령 계산하시면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 족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지금의 나이를 산 게 아니에요. 처음 이 아담 일대, 아담도 타락했잖아요. 타락해서 아담도 결국 사망을 맞이해야 되는데 아담도 장수했어요. 그런데 1대 아담부터 아담의 10대 노아까지 평균 수명이 몇 세예요? 912세를 살았어요. 창세기 족보를 보시면 1000년 가까이 산 거예요. 1000년 가까이.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겨워서. 900세 넘게 살았어요. 아담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죄악의 수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들의 수명을 정하신 게 이 당시는 900세 정도 살 만큼의 죄성을 지렸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아담의 7대 손,
죽지 않고 살아서 올라간 이낙. 에녹은 뺍니다. 에녹은 365세에 승천했기 때문에 평균 수명 깎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빼고 9대만 계산하면 912세. 그런데 인간이 죄가 극에 달해서 하나님이 죄악을 한번 크게 심판한 적이 있었죠. 뭡니까? 홍수심판. 한번 죄악을 크게 이들이 일으킨 다음 홍수심판 직후 셈부터 에벨까지의 평균 수명을 계산해보면 484세로 뚝 떨어집니다. 우연이 아니죠. 시편 55편 23절의 원리를 실제 창세기 족보에 적용시키고 계세요. 912세에서 484세로 떨어졌다. 약 절반가량 떨어져. 약 절반. 그죠? 홍수심판의 죄를 물으면서 절반가량 줍니다. 그 다음 또 한 번의 죄악의 사건이 창세기 족보 안에 일어나죠. 뭡니까? 바벨탑 사건. 하나님 아무리 홍수로 우리를 덮어보십시오.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서 우리는 생존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적하겠다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죠. 그 바벨탑 사건에 동조한 셋계열의 인물이 벨렉이거든요. 이 벨렉부터 아브라함까지의 평균 수명은 또 바로 뭐예요? 갑자기 200대로 뚝 떨어져요. 벨렉의 아버지 에벨, 선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부자지간인데 여기서 평균 수명이 200대로 떨어집니다. 206세, 절반도 못 미치죠, 이제는. 시편 55편 23절, 죄를 계속 지으면 저희 날에 절반도 살지 못하게 할 것이다가 성취되고 있어요. 이후에 퀴즈. 이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몇 세 살았어요? 180세, 그죠? 또 야곱 147세, 요셉 110세, 쭉 지나가서 출애굽 당시 모세 평균 수명이 몇 세까지 내려가요? 120세. 120세 전후로 뚝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 뭐예요? 죄 때문이에요. 아까 200대로 저주받은 그 나이가 이제는 100대로 또 떨어졌어요. 죄가 더 커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120세를 살았던 모세의 죽음의 당시의 모습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모세는 아직 더 살 수 있는 기력인데 하나님이 수명을 강권적으로 제한시켰다는 얘기죠. 그죠? 뭐 때문에? 모세도 죄졌잖아요. 반석을 명에서 물 내라는 걸 쳐서 물 내면서 하나님 영광 가렸죠. 그 죄로 갑자기 가나안 못 들어가고 죽게 되는데 그래서 기력이 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수명을 제한시켜서 120세에서 끊어버린 거예요. 기력이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수명 제한의 역사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120세에 살았던 모세가 평균 수명을 또 뭐라고 선포하고 죽습니까? 앞으로는 7, 80세가 평균 수명이 될 거다라고 또 선포하고 본인은 120세에 죽어요. 자,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시편인데요?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예요. 모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평균 연수는 70이다. 강건하게 오래 살아봤자 80이다. 평균 수명이 또 7, 80으로 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본인은 120세 살면서 앞으로 7, 80년 될 거다?
즉 모세 당시가 수명 단축의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 이후에 계속 광야 노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패역했죠. 불신의 죄 저질렀죠. 그 가나안 들어가서도 우상 섬기고 사사시대 하나님 무시하고 살았죠. 그 죄 가운데 120세의 평균 수명이 또 7, 80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그럼 오늘날 평균 수명은 몇 세입니까? 100세 시대? 죄송하지만 100세 시대라고 외치는데 100세까지 사는 경우 많지 않잖아요, 지금. 그죠? 의학이 발달돼서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살지 의학 의존 못하면 7, 80 평균 수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예전에는 환갑잔치를 크게 했습니다. 왜 크게 했을까요? 환갑이 뭐예요? 60세. 왜 환갑잔치 옛날에 크게 했어요? 60까지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크게 잔치한 거예요. 요새 환갑잔치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의술 때문이지 죄성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결국 바로 뭐예요? 수명 단축, 평균 수명의 단축은 뭘 보여준다? 마지막 때로 갈수록 인간의 죄악이 점점 더 극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두 번째, 인간의 날수가 120년이 될 것이다.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습니까? 홍수가 있기까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심판의 유예 기간을 120년으로 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잠깐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 볼게요.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이 앞으로 너희들의 날수는 120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창세기 6장 14절에 하나님이 방주 건설을 명하십니다. 이것을 같은 기간으로 보지 않으면 이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어느 순간 창세기 6장 3절 말씀하신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에게 방주 건설을 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몇 년? 70년 내지 8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이때 바로 뭡니까?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홍수 심판. 하나님의 심판. 즉 방주 건설 이전에 수십 년 전에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의 날은 120년 될 것이다. 바로 뭐예요? 지금부터 회개의 기간을, 회개의 기회를 줄 테니 홍수 심판 전까지 지금부터 120년이라는 회개의 기회를 줄 테니 이 말 듣고 돌아오라라는 심판의 유예 기간이라는 해석이에요. 이것도 타당한 해석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120년이 될 것이다는 절대로 방주 건설 기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아니 목사님 방주 건설 기간이 7, 80년이든 120년이든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묻는 분들에게 이것을 밝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가감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8절 죄송합니다. 창세기 22장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내용을 더하면 하나님의 재앙을 그 사람에게 더할 것이다 그랬고 이 책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빼버리면 마지막 천국 명단에서 너를
빼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총 생애가 몇 년이에요? 33년인데 예수님은 40년 사셨다라고 말한다고 해보세요. 아무리 다른 말씀을 잘 증거해도 그 사람의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방주 건설 기간이 7, 80년이라는 정보가 있다면 7, 80년으로 우리가 깨닫고 고백할 때 성경 가감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하와 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하와에게 아담에게 뭐라고 명령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근데 창세기 3장 3절에 여자가 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씀을 추가해버렸죠. 또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라는 죽음의 강도를 마이너스 빼버렸죠. 성경 가감죄의 죄로 결국 이 땅에 사망이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매주 계속되는 이 구속사 수요 성경 특강을 통해서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전하는 노아의 삶을 꼭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노아의 방주 지은 기간을 계산하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관심 갖지 못했던 우리의 지난 잘못을 회개합니다. 저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듣고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는 올바른 성경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자자손손 하나님이 말씀이 약속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